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숙제가 아닌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숙제 비슷하게 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의 원인을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또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 누리고 또 역사 안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숙제는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물론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생기다가도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희 숙제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능력이 되느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 같아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을 쫓아가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 보면서 거의 외형적인 부분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니까, 기독교 이거 종교하고 다를 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저에게 사실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불교에 괜찮은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요, 불교가 더 나은 부분도 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간혹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민 스님이 쓰는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 읽어보면요, 얼마나 일단 편하고, 그리고 구절구절 딱 뭐랄까요, 목사가 썼다 그러면 최고의 뭡니까? 기독교 서적이 될 만큼.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썼다, 아마 최고의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기독교에서. 라고 될 만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 가운데 종교를 제법 심취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돼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겠지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되면 신앙 생활에 빠지게 돼요. 신앙의 행위에 빠지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을 하면 행위는 따라옵니다. 신앙을 하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빠진 상태에서 행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능력, 힘만 있어도 이 아이를 굉장히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잔소리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 잔소리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나도 못한 거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그럽니다. 애들 속에는 그러지. 지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탑이 돼야지. 안건히 묻고 싶은데 못 묻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1등 해봤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이 진짜 잔소리. 그럼 잔소리도 잘 들어야 된다고 뭐 옛날에 메시지 했었던데요. 물론 잔소리도 잘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말은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 힘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자란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봐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감싸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뭡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죠? 뭐 옆집 남자는 어떻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애들 놓고도 그래 평가하잖아요. 옆집에 개똥이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 왜 못하냐 이런 식이고요. 또 뭡니까? 모든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렇게 살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게 뭐냐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면 어느 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지? 제가 구원 못 받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의 손톱 끝만치도 흔들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내 모습을, 저 모습을 볼 때요, 거의 종교에 가까워요. 그리고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종교에 가깝더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밥 먹기 위해서 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성격상 그런 걸 잘 못 이겨내거든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 있죠.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비참해져요. 그리고 늘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미안해 안 하던데 저는 이상히 미안한 거 있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능력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마지막 가슴 속에 한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가 진리 맞다. 이건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는 사실을 저는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알면요. 욥과 같은 뭡니까? 다윗 같은 신앙이 나옵니다. 네가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왼수와 같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왕 되고 난 뒤에도 손주를 늘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포용 정책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실제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가 내게는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갖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맞고 생명이 맞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맞는 생명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뭔가가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은
이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금방 잘 될 것 같았어요.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늘 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도요, 될 만한 사람은 되더라고요. 신자도 안 될 만한 사람은 안 돼요. 예수를 아무리 믿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3시간씩 기도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근본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더라니까. 그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근본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식기도냐? 나는 근본은 안 돼 있지만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나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매일 내 한계 속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내 한계 속에 부딪혀버리니까 어느 날 진짜 복음 알고 복음 전한다라고 제가 가슴에 품고 뛰었던 저에게 어느 날 제가 볼 때는요, 인생에 결코 성공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 반대지. 어렵게 서론을 꺼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그 아이를 내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 아이를 정말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면서 잔소리를 한다. 과연 그 아이가 잔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아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요.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워요. 복수를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게 늘 저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하죠. 저 인간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러다가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제 또 영적 문제를 어디 찾습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건 약간 수준 높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찾습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것까지 답은 찾았는데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찾았는데 용서해야 되겠다. 조금 그래 오늘 나를 지키자. 그래서 지키가지고 조금은 회복됐는데 근본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참된 전도가 될까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내 내면의 영적인 힘이 없는데 불신자 괜찮은 성품도 내게 안 나오는데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꼭 예수 믿는 걸 보면, 믿는 것들 보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지. 그러면서 전도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 볼 때는요, 지하고 수준 비슷한 사람들은 혹시 복음을 받을지 모르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복음 안 받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는 주지. 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저 같은 성품은요, 누가 그렇게 그 정도 건면하면 저는 영접해 줍니다. 왜? 저는 그지를 못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제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는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험했으니까요.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고딩이지요. 고딩 초반에 제가 정말 교회 가기 싫었어요. 고딩 때 제가요. 그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반에는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한 놈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수석 장로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태년이라고요.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전화하면요, 너무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선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선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로되어 있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둘이 있어요. 막 이제 지겨워 죽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그래, 성탄절이 탁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이 깨 있었거든요. 그 제가 전도한 애들도 있고요. 전도를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 올래? 오겠다 그러면 와요. 또 이제 뭡니까, 교회 오면 이쁜 애들 많다 그러면서 또 꼬시는 거지. 그래, 하여튼 간에 이제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우리도 한잔 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동을 해가지고 애들 따로 다 모은 겁니다. 비밀리에. 왜냐니까 여자애들 가르쳐주면 틀림없이 장소가 발설된다. 그래서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남자애들만 와라.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말이에요,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한참 마시고 있는데 전사님이 쳐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 있는 애들 보고는 뭐라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는 장로 아들이고 하나는 집사 아들이야. 그 둘이가 주동이야. 그러니까요, 교회 나오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우리 학생의 방이 있습니다. 방에 데려가 두드려 패는 거 있죠. 얼굴은 안 패고. 왜? 그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선배들을 또 줄 세워놓고 빠따치고 그런 때였으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마셔봤어요. 체질도 안 맞는데 마셔봤어요. 근데 마시고 안 마시고 체질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신기하고 놀랍지요. 마시면 더 생각나. 누가요? 그분께서. 마시면요,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설교하기 전에 좀 마시고 올라올까? 왜? 저는 마시면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아마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가 봐요. 그때는. 하나님 믿어지는데 미치겠더라니까요. 교회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믿어지는데.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진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정말 완전합니다. 정말 절대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행위에 점점 더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됨, 쉽게 말하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만약에 안 알아주거나 어느 날 지쳐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지금 교회는요, 행위를 하도록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신앙을 해요. 그래서 신앙을 놓치고 뭡니까? 행위를 하는, 신앙을 놓치고 생활을 하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왜 들으러 옵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혹시 한번 빠지면 뭔가 찝찝해서 혹시 오지는 않습니까? 왜? 한번 빠지면 뭔가 찝찝해.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주일날은 빠지면 찝찝한데 수요일날은 빠지면 절대 찝찝 안 해. 희한하지? 다른 예배인가? 그 주일날은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은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정신이 주일날 왔지 않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신, 바울의 정신은 뭡니까? 내 자신이 예배입니다. 바울의 정신은 뭡니까? 매일 내 삶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예배는 안 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 말 하면 또 여러분 안 올까봐 이제 겁이 나는데 살살. 그 정도 수준 되면 그래서 마음대로 사시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면 교인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전에요, 교인들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교인은 없습니다만은, 예, 이 교인들 보면요, 저렇게 영적 문제에 심하네. 또 속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 제자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제자가 이거 아니고,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성도들 사이의 이야기거든. 그 성도를 봐줄 힘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내게 내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정죄밖에는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죄냐? 복음 갖고 정죄해요. 이거는 이제 지지 못해 죽이는 거지. 어떤 게 더 액센트가 강합니까? 하여튼 간에. 죽이다가 나중에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갖고 정죄하고 있거든. 저거는 복음도 못 깨달았어. 이제 이런 식이지요. 여러분, 빨리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녀를 내가 봐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혹시 저 아이가 신앙에서 떠날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그 구원이 계속 붙어 있고, 여러분이 놓으면 그 구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만이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강요를 하고 있다. 이 맞는 겁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왜냐니까 그 형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단지 형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요셉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 이거 아닌가요? 진짜 전도한 사람 요셉 아닌가요? 보디발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와 함께 있네. 그게 전도입니다. 무슨 증거가 나타나서가 아니고요. 요셉 보면요, 당연하지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혹시 구테타 반란하면서 자기 아들 죽을까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끝까지 용서합니다. 보세요. 성품이 뛰어난 겁니까? 다윗이 본래 성품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성품 트레이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요셉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욥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선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불신자가 쓴 책을 읽어요. 그 이전에도 읽었습니다. 그냥 은혜 되네. 이제 블루오션을 잡아라. 블루오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서놓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이제 서놓은 것만 아닙니다. 또 설교할 때 또 서먹고요. 그죠? 그런데 한 권을 읽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책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자가 쓴 또 다른 책을 사서 읽었다니까. 근데 한 2, 3일 딱 지난 날 너무 쪽팔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불신자가 쓴 글을 놓고 이렇게 감동받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신앙의 행위는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전도해도 힘들어요. 어느 날 전도가 힘들더라니까. 우리 교인들 뭐 현장 가서 뭐 캠프 한다고 해서 하는데, 야, 제가 보기에는요,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자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지. 노는 거 뻔하지. 그러니까 그나마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폼은 재고 있지.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긴 나왔는데, 가는 것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료 무슨 지게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이 생기는지. 왜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또. 이런 식이었어요. 전도가요. 자료를 전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 자료 전도를 계속해야 돼요. 전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 그 한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한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참 진리 맞다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뛰어넘을 만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유병원을 지키기 위한 금수원에 있는 구원파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저 구원도 못 받은 것들 참 불쌍하다. 우리 교주 저 유병원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구원도 못 받아서 저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구나. 불쌍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럽니다. 우리는 또 그들 보고 불쌍하다 그러고요. 왜냐니까 그나마 그들은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되지 못하면 2단, 3단, 무슨 에이즈,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행위 가지고 그걸 이긴다고요? 조직 가지고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행위 가지고 조직 가지고 이긴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이번 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메시지 듣는다,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놓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자녀를 놓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트레이닝하라, 불신자같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될까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걸 잘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게 내게 임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 선배들이 능력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선배들 예를 들면 욥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여러분 욥 같은 믿음만 되면요 2배, 3배 축복을 받는데 그 땅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데 껍데기 지금 이 폼 재고 있지만은 벌써 속은 다 삭았어요. 그거 안 보이려고 지금 눈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진짜 요즘은, 그때 어깨 근육 요 뒤에 좀 다치고 난 뒤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늘 이렇게 몸이 계속 아프니까. 지난주 제가 우리 병근사님 보면서 그래 좀 더 아파도 되겠다. 제가요. 그래야지 꼭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은 거 가지고 병근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나마 그게 기분이 좀 괜찮더라고요. 아픈 게. 그게 막 이렇게 금방 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되면 잠깐 우리가 살다 가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정말 예수님 당신에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가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당신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진리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진리 맞다, 너무 잘 압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나라는 단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찮은 능력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또 그럽니다. 무능력을 우리가 이겨내자. 예, 한번 이겨내 보세요. 그래가 이길 수 있는가? 그래가 이길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도 해봤으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경험이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 무능력을 아무리 이기려고 3번씩 기도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못 넘어서요. 쉽게 말하면 그걸 넘어서려 그러면 나를 내려놓아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세상 수준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이미 점점 확인되는 만큼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만큼 확인되는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이놈이라.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면 다른 걸 버리게 됩니다. 하찮은 걸 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찮은 게 최고일지 모르지만 진짜 최고를 가지면 그건 하찮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걸 왜 쥐고 있습니까? 큰 걸 못 가지고 못 받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거든. 큰 걸 가져버리면 조그만 걸 내려놓습니다. 큰 거 가지고 버리면 진짜 좋은 차 좋은 차가 생기면, 다른 차들은 좀 기스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요, 화가 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화가 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니까 삶의 현장에서 화가 나는 거거든. 진짜 최고의 가치로 점점 더 내게 와닿으면 됩니다. 조금씩 큰 게 여러분에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와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납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아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밖에 없지 않냐.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 맞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 맞느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죠? 그리스도만이 응답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는 만큼 저에게는요, 점점 더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더라고요. 가치가 되니까 그동안 좋은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루아침에 뭔가 한번 설교 듣고 뭔가를 해보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종교 행위로 하는 기독교 속에서는 저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특징이 뭐냐? 늘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니까 진짜 지구에 어디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간혹 제가 집에서 저 혼자의 세계에 빠지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사라질까? 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5년 더 살면 내게 나은 게 뭔데? 변한 게 뭔데?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적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결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 자신도 없습니다. 조금씩 그리스도가 저에게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왜냐하니까 최고의 가치가 점점 더 내게 그 그리스도만의 가치가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뭔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 아닙니다. 뭘 밝힙니까? 그리스도가 빛이 돼버리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저에게 점점 더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은 신앙을 한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을 한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만큼 신앙 생활에 빠집니다. 신앙이 안 되는 만큼 신앙의 삶, 쉽게 말하면 행위에 빠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되어버리면 따라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깨닫기로는요, 저희 경험과 그 다음에 저희 신학적인 배경을 봤을 때요, 신앙생활은 종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행해야 됩니다. 신앙을 한단 말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신앙을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의 특징은 전부 다 생활을 따집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맹종이 됩니다. 신앙을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맹목이 됩니다. 절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신앙을 하셔야 돼요. 신앙.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렸냐 안 드렸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 안 오면 제일 데미지 입는 게 나지요. 그렇죠? 몇 명 안 앉아 있어 보세요. 일단 힘 빠지잖아요. 아직은 뭐 껍데기 입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요해버리면 맹목과 맹종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이게 맹목과 맹종이거든.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이 타락했다. 지금까지 보수신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하나님 몰랐을까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하나님 모르신다. 그러면 창조주 전능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되었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버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찾아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그리스도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요. 바울 아니고는 이런 거 볼 수도 없을걸요, 아마.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다니까. 그리스도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무슨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사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택해놓고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 여러분 같이 죽였다니까.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 같이 살아났다니까요. 내가 1900 몇 년도 태어났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 아닌 것 같지?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느 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 회복되면, 정말 그리스도라는 근원이 회복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때부터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살게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언제부터 능력이 나타나냐? 요때부터. 이걸 바울이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꼭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려면 그 신앙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요 신앙을 놓치는 만큼 뭐에 빠지게 되냐니까 신앙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을 놓치는 만큼. 쉽게 말하면 주일날 하필 또 주일 예배는요, 또 EV 때는 막 이렇게 형식도 이렇게 갖춰놨어요. 생판 안 하는 사도신경도 들어있고요. 그죠? 이게 형식을 갖춘 겁니다. 아니, 형식이 나쁘냐?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일부 같은 데는요, 2부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일날 일부에는 제가 탁 나오면 그냥 제가 기도하고 찬송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찬송 한 장 부르고 바로 설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끝나면 바로 축도해 버립니다. 얼마나 편한지. 일부 때는요. 안 나와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왜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축도하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찬송 없습니다. 헌금 낼 시간도 안 줍니다. 일부 때는. 일부 때 더 좋아요. 헌금 낼 시간도 안 주니까. 왜냐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꼭 와야 됩니까? 근데 이상하죠. 예배 안 오면 뭔가 찝찝해요. 왜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행위에 빠져요. 문제는 뭐냐?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닙니다. 행위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배라는 교회라는 종교라는 행위에 빠져 있다니까요. 구약시대 보세요. 오늘 본문이 배경입니다. 율법,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언약의 자손이고 신약성에 배워보세요. 보면요.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예수 믿었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옛날에 주일날요 과자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주일날은 신문도 못 봐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근데 참 재미있지요. 부산에서는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큰일 나는데 서울은 과자 사 먹어도 큰일 안 나더만. 부산 주님하고 서울 주님하고 또 다르더만. 희한하지. 부산은 주일날요 TV도 못 보게 합니다. 왜? 돈 쓰면 큰일 납니다. 돈 쓰면 아니고 가다가 과자 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이게 반사할 때는요 토요일날 과자를 미리 사놔야 돼. 안 그러면 깜빡했다. 주일날 아이들 쫄쫄 굶어야 돼. 왜? 주일날 절대 과자 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살짝 숨어서 또 하지요. 우리 저하고 정태년의 장로 아들. 둘이서 예배 탁 마치고 어디로 가냐? 빨리 다방으로 갑니다. 다방 왜 갈까요? 예, 굶었다 그러면 한 대 꾸지는 거지. 그랬다니까요. 걔하고 나하고 죽이 잘 맞았지. 목사 아들, 집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놓쳐버리면 행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그런 어떤 개념 속에 최고의 어떤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게 뭡니까? 시온리즘이잖아요. 그런 사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놓치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속에 빠집니다. 이게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신앙의 복음에 방해되는 가장 큰 적일 수도 있는데 신념 속에 빠져요. 그래서 제일 외골수, 제일 말 안 통하는 인간이 누구냐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진짜 말 안 통해요. 조금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말 안 통해. 절대 말 안 통해. 여기에 빠져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에 나오는 선배들 보십시오. 요셉이 신앙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을 했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따라옵니다. 생활은 따라옵니다. 욥 보십시오. 신앙을 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한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찾게 됐지. 그때부터 아브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복잡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교 많이 들어봤자 적어놔봤자 노트만 붙잡는다고 그래서 하니까 별로 짜들어 적을 것도 없고요. 예,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느냐? 잘 안 되지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야, 그리스도.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자녀가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래 되면요,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이해됩니다. 요셉의 신앙이 어느 날 저에게는 신화와 같이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요, 그래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 정신병자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너무 영적 문제 많거나 아니면 확실히 믿거나. 제가 보기엔요, 영적 문제 많은 욥은 아닙니다. 확실히 믿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자녀가 다 죽었는데요. 그게 또 한 명만 죽었으면 좀 이렇게 좀 그거 하지만 하여튼 몇 명이 죽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친구들 위로하고 왔는데요. 그죠? 전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뒤통수 한 대 때릴 겁니다. 미쳤나 네가 애가 죽더만. 그럴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게 이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해 안 됐어요. 성경은 성경 말씀인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용이라는 삼성 앞으로 후계자입니다. 원불교입니다. 영적 문제 많겠지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정도 영적 문제 생기더라도 그 정도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러지요.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 저 영적 문제 많아 나중에 망할 거야. 아이씨 망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속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되니까 가장 첫 번째 다가오는 건 나를 조금씩 내려놓게 돼요. 저희 성공이 이상한 게 없어져요. 아니, 성공도 없고 비전도 없는 병신이 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비전은 이 속에서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편안합니다. 편안한 고요한 가운데서 뭔가 나옵니다.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참된 비전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자녀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네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뒤에 12절 보세요.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하셨다 하신가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누구여야 되느냐? 에스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냥 애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삭이어야 합니다. 많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삭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서 18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게 불의하냐? 그럴 수는 없다. 15절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한 마음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근을 찾아내셔야 돼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직 그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도록. 아침에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 드리는.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믿음이 바르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내게 와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믿음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야 멋있죠. 옛날에 골프 치는 타이거 우즈가요. 쳤는데 제대로 안 날아갔거든. 성질 나니까 뭡니까? 클럽을 던져버리더만. 왜냐? 골프는 제일 신사적인 운동입니다. 절대 클럽 던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질 나니까 던져버리더만.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용서가 돼요. 만약에 저 같은 놈이 가가지고 치다가 안 됐다 클럽 던졌다. 몰매 맞을 겁니다. 왜냐니까 너무 잘하니까요. 잘하니까 용서가 되던데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요. 당신 마음대로 하셔야지 그게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게 능력이 된다면 끝입니다. 멋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힘든 게 아니고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안식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도록. 능력이 되려 그러면 하는 행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게 방해됩니다. 하는 행위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요. 종교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안 됐는데 뭘 열심히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는 행위에 빠지면 안 돼요. 행위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주는요. 금요일부터 계속 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정말 그리스도만이 저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가치로 다가오면서 근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근원이 회복되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리스도 능력됐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실적인 능력이 되는 지금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당신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그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